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종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매 입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는 그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제 9장에서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는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차이점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의는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이 즉 유대인이 되는 조건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라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는 과연 무엇인가요? 자기 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사람이 모이다 보니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생겨난 조건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12절부터 13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을 부르면, 그를 믿음의 의로만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율법의 의로, 자기 의로 지금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믿음의 순수함이 사라진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받은 은혜를요, 오해의 모습으로 남겨놓은 모습입니다. 차별 없이 받은 은혜를 차별이 생기게 만들었고요. 조건 없었던 은혜에 조건을 붙였기에 순수함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 본질을 가리고 동기의 초점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흐려졌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게 저는 사람의 한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평가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와 나의 관계들을 정립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소리이고 중심이고 외침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셔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라고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부탁합니다. 키,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키와 용모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야 하고 전쟁을 이끌어야 되고 많은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키와 용모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쟁을 잘하는 조건을 따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건에 맞는 왕은요,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 말이지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로 마음이고 중심이고 외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외침을 들어야 하는데요. 자꾸만 저의 의가 발동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대화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함께 걸어갈 수 있지라는 그러한 율법의 잣대들을 저 역시도 만들고 또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 율법의 의, 이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없어야 하려면요,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비우면 드러나지도 못할 아무것도 없어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5에서 8절에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끝이나 바다의 끝에 가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 마음과 입술에 가까이 있다라는 그러한 핵심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육신하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이지요.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핵이나 고행으로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중심이 바로선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이 열린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에서 10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라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쟁취하고 구원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10장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어린 간구가 바로 10장의 시작입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자기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고 눈물 어린 간구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울은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믿음의 의를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 자기의 의라는 조건을 붙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의라는 그 조건 앞에서 은혜는요, 오해되고 복음은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섞일 수 없는 은혜와 조건, 섞일 수 없는 믿음과 자기의 의가 섞이면서 복음의 본질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이지요.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도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은혜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은 막 실망한다라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사랑하는 은혜로 가정에서 먼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 볼 수 있을까요? 나보다 늦는 사람,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기준대로 평가하지 말고 차별 없는 은혜로 대해보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 볼 수 있을까요? 저 정도는 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이만큼은 해야지 집사지, 권사지, 장로지라는 이러한 우리의 율법, 그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함께 고백하는 그걸로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는 더해지거나 조건이 붙는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거저 주어진 은혜의 것을 붙드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믿음의 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은혜를 흐리게 만드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가까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건 없는 은혜 안에서 서게 하시고 차별 없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흘려보내는 삶을 오늘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조건 없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의 의와 조건을 내려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하며 자격을 따졌던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